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정말 태초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계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정말 경험하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저희가 정말 구하는 시간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 3장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나침반이 없을 때 북두칠성이라는 그 별을 보고 찾아다녔잖아요. 길을 그 찾아다닐 때 별자리를 보면서. 근데 이게 잠언 3장이 저에게 있어서 제 삶에 있어서 이 잠언 3장이라는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 북두칠성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 말씀을 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들이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내 기준으로 선과 악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은 그거와 별개로 완벽하시고 무조건 선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특별히 이 요즘 시기에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철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의 목에 매며 너의 마음밭에 새기라.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되어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거나 뭐 이렇게 침체되는 일이 있거나 인간적으로 볼 때 우울하거나 되게 힘들고 아픔의 시기가 찾아올 때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도 제가 의식적으로 찾아가는 말씀이 이 잠언 3장입니다. 진짜 저에게 제 삶 가운데 북두칠성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저는 이걸로 이 기준으로 바라보면 좀 구별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뭐냐면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 예. 일상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를 바라보면 미성숙한 사람인지 성숙한 사람인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척도가 무엇이냐? 바로 선택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신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뭐 사람을 선택하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계속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을 섬길 것인가, 누구와 살 것인가, 뭐 이런 사소한 것서부터 신중한 것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선택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을 짓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선택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선택이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이 미래의 나를 결정짓기 때문인데 선택은 속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은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방향입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 것처럼 선택도 결과를 낳기 때문에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어떠한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 역시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떠한 결단을 하느냐, 이 결단 역시 이 선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 같이 병력을 전진시켜야 되냐 후퇴시켜야 되냐 이 지역에서 전쟁을 해야 되냐 뭐 절벽에서 전쟁을 해야 되냐 이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그만큼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의 결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0장 10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성숙한 사람은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계속 믿고 싶습니다. 예. 상황이 아무리 시궁창 같고 힘들고 답이 없어 보여도 이걸 믿으려고 우리는 계속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의심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를 소원하시는지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고 알려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네 번 나옵니다. 많이 하죠. 4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하면이라는 걸 통해서 이건 명령이다. 명령. 예.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그 명령을 우리가 순순히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약속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아멘.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진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으시고 실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야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뜻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고 이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명령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들의 삶, 각자 개인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 명령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할 것이고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허투루 듣고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점점 더 귀신의 참소 가운데 그 소리만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탓만 하면서 깊이 침체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침체 가운데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는 편지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명령을 지켜라. 1절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지금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저도 부모님이 계십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장해온 과정을 생각해보면 부모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커보고 제가 성장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이해가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제가 아버지가 되어다 보니까 그 명령들을 동일하게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명령이요. 지금 제 아들이 세미가 어려서부터 아직은 아버지인 나의 마음을 전부 헤아리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아들아 그냥 내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말 그냥 믿고 행해줘. 믿어줘. 이것이 바로 너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아빠가 하는 소리야. 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냥 믿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버지로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 가장 선한 거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가장 최고로 좋은 거 주신다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 뭐냐면 인자와 진리로 행하라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에게 목에 매며 너의 마음판에 새겨라. 이 말씀은 어떤 약속을 행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행하라는 말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는 철저하게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라고 합니다.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명령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령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신뢰하라는 히브리어 말의 뜻은 뭐냐면 바타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바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온 몸을 어떠한 것에 기대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러면 너가 어떠한 대상에게 온몸을 기대하고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너무나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사람은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시죠? 머리로는 아시죠? 사람은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에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너의 모든 것을 맡겨라라는 뜻입니다. 너의 시간을 맡기고 하는 일을 맡기고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사람 믿지 않아요. 절대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어떠한 사람의 사역자도 믿지 않고 어떠한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 말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발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핑계 삼아서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진짜 이게 너무 미성숙한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저도 모르게 첫 만남을 할 때 첫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도 저의 명철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명철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신의 명철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 하는 일들, 위치, 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있다면 그냥 그렇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머릿속은 믿기지 않아도, 이런 거 같지 않아도, 저 사람 아닌 것 같아도, 막 사기꾼 같아도 막 저 사람 볼 때 근데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느낌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 회개합니다. 저로 인해서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 혹시라도 계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려요. 죄송합니다. 눈물로 회개했어요. 진짜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 우리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명령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완전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람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는요 죽을 각오로 일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할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틀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어떠한 형식과 틀을 만들어버리게 되면 바로 그 형식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예요. 예, 바로 전적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명령이 뭐냐면 너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물질이 참, 그러니까 이 본질의 뜻이 뭐냐면요, 물질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다. 주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너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게 본질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면 단지 그냥 물질을 주님께 드려라, 내가 헌신을 주님께 드려라, 이게 본질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님 안에 속한 자입니다. 저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 족장시대의 마지막 사람인 야곱의 노년에 그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간 후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7년의 흉년의 때를 대비하게 하십니다. 7년의 흉년의 때에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내려왔고 430년 동안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이 박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박해 가운데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십니다. 이 구해내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냐면 10가지 재앙을 행하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가운데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리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예. 그리고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온을 유지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나중에 성경은 어떤 표현을 하게 되냐면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독수리 아래 마치 어미새가 아기 새를 업고 날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그저 법궤를 짊어낸 제사장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그냥 건넌 것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줄기를 그냥 돌리셔가지고 멈추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 그냥 고작 벗게 메고 그냥 성을 도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가지고 수확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50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물을 처음으로 수확하게 됐는데, 그럼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여러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간의 자원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자원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늘의 그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단 한 가지, 그냥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내가 그냥 이게 내가 출애굽, 너희들을 다 출애굽 시키셨고 모든 것을 먹여주고 위험으로부터 내가 지켜줬다. 그러니까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준 거야. 너의 모든 것은 나에게로부터 온 거야.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전부 다 나에게로부터 왔음을, 그 은혜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제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저에게 제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주는 사람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었을 때 왜 이렇게 현실에서 발버둥 치면서 진짜 치열하게 살아야만 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죽지 못해서 그냥 하루하루 숨쉬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그때,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제 존재를 알려주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계획하셨고, 창조주인 내가 너의 존재를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대. 그 아무도 저에게 가르쳐준 적 없고 내 존재의 이유를 가르쳐준 적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 내가 존귀한 존재구나, 아 내가 진짜 귀한 존재구나, 아 쓸모없기만 느끼고 아 진짜 죽지 못해 죄에 맨날 끌려다니는 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셨던 분이 계셨구나,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옛날 북한 사역할 때요, 지금 하지 않지만 저는 그냥 그곳에 가 있었을 뿐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공안들의 눈을 가려주셨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살리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리고 그 살리는 사람 역시, 그 북한 주민 역시, 그 탈북과 역시 그들 역시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심을 보게 되면서 옆으로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함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헌금, 헌신, 뭐 어떠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저는요 제 아들 세미에게, 제 아들들에게 요구하는 것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가서 대단한 사람들이 되어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라, 돈 많이 벌어라, 뭐 큰 사람이 되라, 뭐 이따위의 기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제 아들들에게 한 가지, 그냥 세미와 아이니가 저를 그냥 아빠로 여기시는 거, 아빠로 인정해 주는 거, 아빠로 하고 한 번만 불러준 거, 그 불러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뜁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제 아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불러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제 아들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난 곡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려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의 첫 곡물이 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수억, 수천억 이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걸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삶 가운데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로부터 오음을, 그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거 하나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든지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드리든지 드리지 않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시냐? 그냥 우리들의 중심을 바라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하면이라는 거 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이걸 흉내내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는 게 은혜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정말로 모든 선지자들, 어떠한 선지자들, 어떠한 사람도 인류 역사상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거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여러분 바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피조물로서의 당연한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논리로 봐도 아무리 탁월하고 통찰력 있는 꿈과 비전과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만 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이게 임팩트 있는 스토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큰 기관차라고 해도 8개의 바퀴 밑에 2.5mm면 이 정도 되네. 2.5mm의 강목을 붙여놓는다면 그 큰 기관차는 그 자리에 붙여놓을 수 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엄청난 똑같은 기관차가 시속 150km, 200km로 달리는 그 기관차는 2m의 강철 콘크리트 벽이 앞에 있을지라도 그 달리는 200km로 달리는 기관차는 그것을 부숴버리고 지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마지막 한마디가 굉장히 임팩트 있었는데 뭐냐면 당신이 행동할 때 그 일은 일어난다 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지쳐도 멈추지 마세요. 주님께 달려가는 것, 정말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뛰어가십시오.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뛰어가십시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뛰어가십시오. 예수님이 상산수훈을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그냥 듣고만 많은 사람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선포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정말 믿고 그대로 실제로 이 나라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임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요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진리의 열매는 반드시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과 그 참수와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여러분 싸우십시오. 여러분이 싸워서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승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보지 맙시다. 그냥 진짜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서 우리의 모든 것, 모든 의지, 모든 생각, 모든 상황, 모든 명철 다 내려놓고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내 삶 가운데 가장 최고로 선한 거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상관없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거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좀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그 생각 가운데 주님께서 조명하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 그 누가 뭘 할지라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주님만 하나님 제가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붙들며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누가 뭘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내 삶 가운데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